우리는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모든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궁핍과 결핍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늘 탐욕과 나의 영광,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죄악된 인생으로 나오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나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의 슬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수평으로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수직적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쟁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장수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문제에 연연을 해서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은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관심. 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종료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죠. 초라한 돌무덤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우리는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초라한 무덤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운명이요, 초라한 무덤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죽음 이후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변변치 않은 모습, 그래 스스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죠. 18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또 이름 한 글자만 틀려도 기분 나쁜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이름을 내고 높이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압살롬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비석까지 세웠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망령된 이름이 되어버린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높일 만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오직 단 한 분의 이름만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름은 높아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만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쟁의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요압이 거절을 해요.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해라. 요압이 이렇게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지금 이 승리의 소식 뒤에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함께 전해져야 되는데 이 일이 다윗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생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자신의 의, 자기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늘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언을 내릴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압살롬을 이 요압을 반드시 징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백전노장입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하지만 권모술수가 얼마나 뛰어나고 왕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요압의 본분일진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그 왕을 다루어가는 이 요압의 술수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왕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좀 역할을 했다는 약간의 거짓말을 속여 이것이 다윗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망명해 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압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해라. 다윗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알고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을 받지 못하고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이 승리의 소식을 구스 사람을 통하여 먼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왜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 전하는 데 대하여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구스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요 요압 장군에게 아주 집요하게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해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여러분, 왜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청하고 있는가? 그것은 항상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는 늘 승리의 이야기를 외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외치면서 박수와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전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험에 합격했다, 막 여기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계속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를 받았을 때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땅의 승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땅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땅에 속한 승리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승리인가를 늘 살펴야 되고, 우리의 승리가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는 하늘의 승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지, 땅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아히마아스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에 다윗이 한 가지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살아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요, 다윗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의 이야기, 이 내용만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아들의 승리에 대한, 아들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더 본질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적에도 우리 교회가 승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가 멋지게 부흥하는 모습이겠죠. 뭔가 교회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그 승리의 소식 이면에 아들이 살아있느냐,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승리, 성공, 그런 외침을 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너 안에, 우리 안에 아들이 살아있는 승리냐, 그 아들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지 않은 승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물론 압살롬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해야 돼, 이것은요 우리가 표면과 윤리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결과론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 예수가 살아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모습이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승리요 하늘의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땅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이 살아있어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아들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드러나는 승리에만 관심이 있지 아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의 생명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아들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슬픔. 이제 두 번째로 이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더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지름길로 달려왔거든요. 그게 먼저 떠났던 구스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31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역시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안부를 묻죠. 32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슬픔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로 읽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죠. 압살롬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아버지를 반역한 자식이에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식이죠. 죽으면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습은 내가 압살롬 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그만큼 빚을 진 자라는 것,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뭔가 내가 이 죄를 탕감받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측량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역하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마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이 슬픔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이 다윗의 슬픔의 이야기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슬픔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의 죄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책망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을 기억해내면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생겨나게 되었구나, 압살롬의 죽음, 아들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아들이 죽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복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의 애통에는 죄에 대한 애통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주님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강력한 애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는요, 아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승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소식 뒤에는 죽음의 소식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승리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내가 당선이 되면 그 뒤에는 떨어지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패배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었을 때 패배한 자의 슬픔을 보듬는 자,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한 교회를 품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자를 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 백성들의 승리, 구원의 이야기가 맞바뀌어지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표면으로 보면, 아니, 압살롬은 잘못해서 죽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잘못을 다윗은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이 안에 투영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들의 죽음과 백성들의 승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의 뒤에는 반드시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들의 죽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미 이 땅에 승리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닌 하늘의 승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 우리를 그렇게 승리와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을 감당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나의 승리에는 반드시 아들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승리만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나는 모습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들의 죽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승리자로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한 자임을 깨닫는 자들은요, 항상 내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구나, 아버지의 슬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탄식하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살아있어서 늘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영광, 내 이름 높이는 것, 나 잘났다고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결국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애통함이 있어야지만이 오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 진정한 감사,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승리 달라고. 이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들을 늘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전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